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빼어난 외모를 가지면 사람을 평가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기에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곤 합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목이라고 하는 한자 위에 선을 하나 그으면 끝 말이 됩니다. 반대로 나무목이라고 하는 한자 아래에 선을 하나 그으면 뿌리 본이 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을 추종하면 끝이 되지만 뿌리가 깊은 중심 있는 삶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도 수려한 외모에 현혹되어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전에도 이미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던 사울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외모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이 사무엘도 크나큰 자책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 사무엘에게는 사울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를 건네시며 더 나아가 새로운 과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감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새의 8 아들 중 첫 아들의 외모를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뛰어난 용모를 가진 엘리압을 차기 왕감으로 보았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향해 단호하게 질책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고 그 중심은 바로 사람의 뿌리이자 존재 그 자체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남은 이새의 7명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성결한 몸가짐으로 제사에 참여할 때 더럽고 냄새나는 양무리 틈에서 뒹굴고 있던 막내 다윗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다윗을 향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외모가 뛰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중심 있는 삶이 있었고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화려함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중심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외모만을 추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중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 내린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